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영은 가난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즉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인데 그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하늘나라, 즉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이 가난한 사람들, 이것을 말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인데, 이 천국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이 오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오심 가운데 이미 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때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완전한 천국을 우리들이 경험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은 이 보이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나라에 임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속하여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면은 이러한 모든 우리 절망적인 일들 가운데 속에서 초월적인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분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절망 그 자리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되어지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절망적인 이 시대,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푸토코스라고 헬라어로 씁니다. 이 푸토코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절대적으로 극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극빈한 상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음 앞에 선 것처럼 정말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욕심을 버린 마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어떤 수준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돈을 사랑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돈이 없어졌어. 돈 욕심이 없어졌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내가 많이 성품이 온유해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절대적으로 극빈한 상태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즉 내 자아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내 자아에 대해서 정말 내 한계와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직시한 상황,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는 정말 연약한 자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 상황이 절대적으로 극빈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그 자리까지가 무엇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심령이 가난함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좌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난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서부터 52절 말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우리 한번 46절서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소경 바디메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이요 거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눈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 자기 앞을 지나갈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소리질러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듣고 소리질렀대요. 누구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어떤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그 내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기로 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8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절박한 상태,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력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49절 말씀 봅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이 바디메오를 주목하고 보십니다.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가 새롭게 되어지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무엇이냐면은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포기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이고, 그 주님은 그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영이, 즉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부르짖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까지, 장년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처럼 가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푸토코스, 즉 헬라어로 아까 의미한 그 의미, 내가 절망적으로 극심한 상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내 마음이 부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반대말은 내 마음이 부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좌절하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극빈한 상태인 것을 내가 알지만 나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부를 만한 힘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까지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부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 말씀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여러분 이것은 부한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주님을 부르짖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부해지면은요, 내 자아가 커지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 가운데 무엇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즉 그들은 많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무엇이 없기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세상적으로 부한 내 자아가 커진 상태에서는 여러분, 주님이 거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부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부해지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없고,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한 삶을 살고 가련한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황을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보여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상황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초월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한 자리에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주를 찾는 자마다 주 안에서 즐거워 기뻐하게 하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찾는 자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찾아주고 어떤 사람은 찾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마다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가난할 때에 주께서 나를 생각한다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방문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방문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내 상황 가운데 속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편 40편 1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힘있게 우리들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서부터 17절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선포합시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비록 그의 인생, 그 사람이 내 삶을 운영해 나가는 삶을 살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발걸음 가는 곳마다, 그 입술로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 자신이 곤고한 자임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하여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절망감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희망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가장 교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만함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끝났어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영이 가난한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나의 한계와 불가능함을 직시하고, 내가 지금까지 왔을 때 나에게 남은 것은 좌절밖에 없으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이 가난하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했으니, 내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 물질적인 어려움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또 육신적인 연약함, 육신적인 질병, 내가 사람과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하나님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나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절대적으로 극빈한 상태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오직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리에